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총 몇 번이요? 예, 세 번. 예,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첫 번째 선교는 바로 이곳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마가랑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 어떤 위기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곳을 중심으로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2차 선교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무시아, 드로아 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이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또 세우게 되죠.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고 또 3차 전도 여행은 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또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일을 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여러 서신들을 또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잠깐 오게 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고린도에서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로마를 향한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마게도냐 지역의 딱 건너편에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탈리아가 되겠죠. 그 중심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을 좀 보시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또 거점이 되어져서 또 이 로마를 향한 또 서신을 보내게 되고 앞으로 유럽 전역과 또 로마를 넘어선 그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향하는 새로운 또 선교 사역을 꿈을 꾸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복음서는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역했던 사도들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활동과 사도들의 활동을 담아 놓은 책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죠. 다이나믹합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서로 탁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편지를 통해서 정리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미 세운 교회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로마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약 주후 56년에서 57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도 바울의 나이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나이도 아마 이쯤으로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주후 56년에서 57년 정도의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기 이전에 벌써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마 교회가 세워졌겠죠. 핍박을 피해서 그곳까지 간 사람들. 어쨌든 로마 교회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고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목회적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또는 선교적으로 로마를 거쳐서 이제 그 이상, 그 너머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꿈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도 바울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그들에게 공신력 있게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진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함께 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 사도 바울은 그 이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 시작부터 나는 사도다. 어떤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나는 특별하게 딱 집어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1절부터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따라오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로마 너희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른다.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말해서 헬라인이나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로마인들이나 또는 그 로마를 넘어서 있는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다. 자기 은근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서바나를 향한 스페인을 향한 선교의 꿈이 자기에게 있음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너무나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바로 책이 로마서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로마서의 16절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복음을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죠?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비롯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율법과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 성경학자들의 잔뜩 쌓여져 있는 그 유대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예. 그리고 이 유럽 지역에 넘어와서 이 헬라 지역에 그 오랜 철학과 정말 그 깊이 있는 그 학문과 그 문화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 한 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삶을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정치, 로마의 이 모든 그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 가지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좀 정리를 해보면 유대의 그 오랜 전통과 로마의 그 거대한 경제와 정치와 그 파워, 그 헬라의 그 깊은 철학과 문화를 맞서서 지금 유대 작은 동네의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맞서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랜 유대의 전통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거대한 경제와 정치 그 힘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헬라의 깊은 그 철학과 학문과 그 문화의 세계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지금 이 아시아 지역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게 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독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학문과 어떤 세상의 파워 앞에서 어쩌면 잘 정리되지 않은 그 복음이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메시지가 정말 싹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서신서로 로마서로 또 갈라디아서로 고린도 전서 후서로 이런 서신들로 하나하나씩 정리가 딱 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참 우리에게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요. 그건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울 것 같아서 1장부터 7장은 여러분 지난 시간도 여러분 다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오늘 분량인 8장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